7월 1일 7월 월사 기도회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벌써 기도에 나오신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요한은 이 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거든요.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7교회가 어떻게 선택됐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 물론 아시아에 있는 7,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2장 3장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편지하였고 우리도 편지하는데요. 누구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입니다. 아무런 창조물이 없을 때 계셨던 그분이죠. 근데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7 영이라고 해서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우리 학자들은 7 영이라고 표현된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미스가네아서에서 나오는 그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여기까지요. 자, 이 세 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은 8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런데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보통 우리가 시간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제도, 전에도, 장차. 자,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이제, 전에도, 장차라면 그 시간적 표현이라면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제, 현재라는 걸 왜 강조할까? 이제도 계시고, 자, 이거 표현하려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하면 보통적인 표현인데 왜 지금도 계시고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과 사도 요한이 많이 힘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온 수많은 언어와 민족들, 우리 사도행전에서 다양한 나라들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도를 받고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들, 모든 성도들의 지금 로마의 앞자리에 있어요. 근데 지금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 2000년 전 80년대에서 90년대 그 초기 교회 그때의 황제는 도미티안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내가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어떻게 핍박했냐?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많은 글들이 있지만 짐승의 털옷을 입혀서 엄청나게 굶주린 사냥개, 절대로 녹지 않는 가장 잔인한 사냥개를 풀어서 부모들이 보는 눈앞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 털옷을 입혀서 물리게 하고 죽게 하고, 이래도 너 예수 안 믿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끌려가니까 예수 안 믿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자녀를 죽이면서 진짜 안 믿어? 라고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자녀만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짐승들 뿐만 아니라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공연시켜서 음란한 짓을 시켜서 그리스 로마 신들이 굉장히 음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벌거벗겨서 죽이기 전에 그런 못된 일들도 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던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좀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이러한 핍박이 크고 작고 좀 심하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한 300년간 지속되었다가 300년대 되어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가장 중요한 종교로 공인됩니다. 그 200년, 300년의 기간 동안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받으면서 종처럼 그들이 살았지만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계시는 줄 믿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계시는 줄 믿고 알파와 오메가를 믿고,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성도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럼 어떻게 그런 200년, 300년을 견뎌냈는가? 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이 소망을 가지게 한, 그리고 지금 계시다라는 걸 강조한 다음에 또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장차 오실 이죠. 장차 오실 이, 장차 올 자.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다. 그분을 바라보게 하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이 교회는 지금은 왕노릇이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엄청나게 힘든데,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어서 왕노릇 할 수 있다라면서 이 땅에 처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지금은 종의 모습으로 내가 섬기지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심정으로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앞에 22장 21절로 끝나지만 성경 퀴즈 어릴 때 많이 받았어요. 이 구절을 읽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불러주는데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절일까요? 그 다음에 21절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마지막에 또 뭘 강조하고 있어요? 속히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제가 저기 알라방 쪽에서 하이웨이인가요? 이렇게 그를 타고 딱 가는데 마라나타, He's coming 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 낡은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어제 제가 봤는데 마라나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설명되고 있는 장차 오실,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힘듦을 아시고 그분은 장차 속히 오실 것인데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속히 이 주님 안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얼마나 지난 겁니까? 이틀 지난 거죠. 이틀 지났으면 주님 안에서는 속히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주님께서는 속히 오실 터인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혹 오늘도 힘겨운 성도님들이 있다면 정말 소망 가지고 힘겨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우리는 찬양을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찬양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이단들이 많이 이걸 도둑질 해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갔다 온 교수님으로부터 김추성 교수님한테 이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요. 그분이 교수님 신학생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고 막 이렇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하니까 똑똑하니까 공부도 잘한 사람들이니까 그 학교에 신학교에 이 가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문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습게 보고 요한계시록 읽어? 난 헬라어로도 읽는데 이런 마음에 이해는 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었대요. 근데 예.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기고 계십니다. 막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기고 계세요.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용용력이 뭔지 짐승이 뭔지 이런 헬라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우리가 몰라도 우리 전체 그림책처럼 야 예수님이 이기고 계시네. 과거에도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고 장차 그분이 오시네. 이기는 분.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기는 자마다 예수님도 이기는데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추한 자는 정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감추어졌던 거, 가려졌던 게 드러나는 것이 계신데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은혜와 평강이 은혜도 없고 정말 힘겹고 평강이 아니라 피스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혼동스럽고 정말 우울한데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먼저 보고 듣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보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듣기도 하고 듣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또 보여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지금 종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요.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이 책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중요한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있죠. 자, 세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요. 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놈자자 세 사람, 어떤 사람, 이 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읽는 사람이 따로 있고, 듣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엄격하게 보면 두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때는 두루마리 하나가 온 교회가 두루마리 하나, 성경책 하나가 있는 거죠. 요한이 준 요한계시록을 손으로 베껴서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걸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분이 성경을 읽어주고 우리는 글이 없는 거죠. 그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듣는 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누가 지켜야 됩니까? 설교자만 듣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죠. 저도 해야 됩니까? 예. 읽는 자도 듣는 자도 다 지켜야 복이 있는 거죠. 자, 설교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는 지금은 다 할 수 있죠. 그때는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따로 있지만 우리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받는 비결은 그 가운데 기록한 거.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고? 아니 옛날에도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다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제5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전에 계셨던 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주로.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계시는 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땅에 도미티아누스만 아니라 트럼프만 아니라 이재명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신,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 그 사람들 주님께서 지금 그만둬 내려와 하면 내려와야 되는 존재들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분의 나라 백성이요 나는 그분의 제사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제사장이니까 그분 앞에 날마다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그분의 나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나갈 수 있는 제사장적 신분을 가진 종으로서 이 땅을 내가 살아가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읽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성도들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으니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님들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겠지만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힘있고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제 부고를 들으셨겠지만 최정국 성도님, 우리 교회 최성필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례가 제가 오고 나서 몇 번 있었는데 대부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얼마 한 2달 전에 교회 방문해서 인사를 한번 가고 가셨는데요. 제가 얼굴을 아는 분으로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오늘 입관을 하고 이제 내일 발인할 텐데 그 가슴 가운데 주님께서 큰 위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성필 집사님 연락 주셨는데 여동생이 임종을 지키고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며 정말 은혜롭게 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7월 한 달 은혜와 정말 평강이 충만한 한 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